성경에는 가끔씩 클리어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2명씩 다시 보내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사실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숙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불충분합니다. 전도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라고 보내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금방 거절당하고 금방 배척당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사실이 마치 이리떼 속에 순진한 양 한 마리를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시기에도 연약하기 짝이 없이 보이는 아직 믿업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보내시고 계십니다. 가라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의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망했고, 그러므로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포기했었다라는 말로 나와야 문장의 내용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전도하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아니,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의심도 하고 불신앙으로 마음조차 완악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 조금 더 채워지고, 참아봐. 조금 더 너희들이 성숙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 아니냐라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불과 1년도 채 안 된 순간에 그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어느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낸 시험 문제였습니다. 뜻을 풀이하라고. 한 학생이 그 뜻을 풀이해서 냈습니다. 100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보는 것보다가 한 번, 아니지, 100번 듣는 것보다가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학생의 시험지에 점수를 줬습니다. 그 학생의 창의력 때문에, 창조정신과 적극정신 때문에 점수를 줬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실화라고 써놨으니까 실화인 것 같습니다. 이회수라는 분 속에, 그 책 속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이니까.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티끌만한 노력을 하고는 태산 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아니 받을 걸로 기대한다고.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작은 것을 시작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그런데 때로는 티끌 같은 노력 정도로 해놓고 태산만한 보상을 기대하는 걸 나무로 하는 그런 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문의 불여일견이 가장 적용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태산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물질로. 혹은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태산 같은 어떤 축적된 지식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보란 듯이 자랑 삼아. 혹은 지위를 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태산 같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듯한 자기의 얼굴과 명예를 드러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부자인 몇몇 사람들의 돈을 설마 이 땅에서 동전으로 또는 캐시로 쌓아 올린다면 어쩌면 백두산보다가도 더 높은 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인간의 지위가, 인간의 물질이 제 아무리 쌓여진다 한들 티끌보다도 못한 것이 우주에 비하면 그것이 인간의 노력, 그것이 인간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산같이 쌓아놓을 것이 있는 비결을, 결코 어떤 지식을, 어떤 물질을, 어떤 지위를 통해서도 결코 티끌 같은 우리의 존재가 뭘 쌓아놓는다고 태산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티끌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나 티끌만한 우리의 존재가,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의 존재가 태산만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 이건 하나의 태산을 쌓는 것보다가 훨씬 더 높은 태산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티끌만한 노력해놓고는 태산만한 보상을 바란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으로 태산을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으로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티끌만한, 어쩌면은 그만한 노력 가지고 태산을 만들 수 있는 비결, 지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늘 1년의 중반 부분 7월 달을 되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35주년이 있는 7월 둘째 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성도는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왜 밥을 먹고 살아가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왜 살아가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 말씀, 그것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 살아갑니까? 왜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잘 아는 권사님, 그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 전도 조직대가 늘 결성되고,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은 교인들 조직되어져 있는 전도대가 시내를 향하여, 구석구석을 향하여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언제나 전도에 대한 주제가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혼자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내 혼자도 간신히 오고 있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꼭 입으로 전도해야 되느냐고. 삶으로, 인격으로 말없이 살다가 보면 전도되는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전도하러 열심으로 티를 내며 다녀야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오해까지 하기도 할 것입니다. 전도해서 목사 좋은 일 시키라고, 전도해서 교회 부흥해서 숫자 자랑하는 거 목사한테만 좋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오해 따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하셨던 목사님, 그분 떠나가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권사님 간증한 기억이, 아마 오래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제가 아는 학생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입니다.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는 가정의 어머니, 아내로서 남편은 장로님이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식들도 정말 착하게 자라나고 있는, 또 성장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쉬울 곳이 없는 사람, 떡이 나오는 것도 돈이 생기는 것도 칭찬받는 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혼 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그 집에 오후에 쫓아가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빨래거리를 미리 다 빨래하고, 4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빨래를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가도록 핑계 못 대도록 주일 아침 일찍이 쫓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일부러 사지 않고 집에서 마련해가지고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국까지 그분들 마시게 하고 그분들 드시게 하신 다음에 교회에 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에도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 대청마루 앞에서 말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일어났느냐고. 느닷없이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요강단지가 이 할머니 곁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오물이. 한순간에 서럽기도 하고 한순간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근데 그때 참아라, 참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 참아야지. 아무것도 아쉬울 곳이 없는 이 사람이 왜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까지 전도하기 위하여 주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교회 데려가려고, 때로는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따위는 상관없이, 아니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바쳐가면서, 그리고 모욕, 조소, 조롱거리를 받아가면서도까지, 무시당하면서까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가슴속에. 어느 날 아파트에 전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빼꼼히 열고 어떤 사람이 왜요? 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는 순간에 그분이 문을 탁 닫으려고 할 때 이 권사님께서 문 속에다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손이 가는 순간 그 일치하면서 손바닥, 손등이 찢어지고 맙니다. 주인이 미안해서 그나마 그분을 들어오게 해서 치료하면서 바로 그때 전도를 했습니다. 손톱 매니큐어 바르면서 미장원에 가서 손 가꾸는, 그것도 아름다운, 그건 나쁜 건 아니겠을 것입니다만은 이 손,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릴 때 빼꼼히 열고 닫는 그것을 알고는 순식간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다쳐도 괜찮으니까,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말할 틈이 생기니까, 그러면 치료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잠시라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는다고. 얼마나 아픈데도, 부서질 수도 있는데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도 이 손가락 하나만, 이 손바닥 상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쌓아놓은 그 재산이 태산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갖는 지위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태산일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은 그거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상대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시시한 거죠. 네, 손을 집어넣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던 그 권사님, 왜 그랬을까? 전도상 받고 싶어서, 전도 1년에 몇 명 했었다고 그 이름 받아서 그 냉장고 타고,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무슨 TV 상 탄다고? 아니, 아쉬울 곳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 손님이 올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를 아들 2명이 때로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물론 안쓰러워서
엄마, 그러지 마요. 그 사람들이 비웃진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이게 뭐냐고. 그렇게 속으로 비웃기만 한다면 오히려 두가 되고 교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아들들에게 핀잔 겸 어머니를 생각하고 말하는 아들들에게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위가, 얼마나 부자,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인지 그걸 관심 있는 내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리 오렌 목사님 너무도 유명하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지은 책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책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 다음 교인들이 안정이 되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개척교회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10여 교회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혼자 입으로 중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원모, 한 사람만 더 구할 걸, 전도할 걸, 한 사람에게 더 가서 전도할 걸, 한 사람에게 더 가서 복음을 전할 걸, 교회 하나를 더 세울 걸. 바라보고 있는 아들에게도 너 한 사람만 더 온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한 사람만 더 영혼을, 전도를, 구원을 하라고. 그렇게 들리듯이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중얼거렸던 그 말씀. 그래서 그 아들 오렌 목사님은 꽤 오랜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책을 저술한 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어쩌다가 살아가고 그래서 어쩌다가 죽지 못해서 살다가 죽지 못해 죽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3천만 부, 5천만 부까지 팔린 최고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가? 대한 그 물음에 대답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직도 불충분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방금 배척당한 그 동네를 포함해서 너희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준비 덜 된 여행,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때로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행 하나 가더라도 마늘장아찌 하나 들고 가고 고추장 들고 가야 되고 깻잎 들고 가야 되고 아니면은 싸먹는 그것도 들고 가야 되는데 김도 들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김 먹고 점심에는 고추장 먹고 저녁에는 장아찌 먹고 야 대단하다 이 사람 이렇게 준비 잘했구나 정말 옆에 사람들 얻어먹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여행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에 신만 신고 두 벌로또 입지 말라. 준비하지 마라. 그게 준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나아가라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Take nothing
Nothing. For the journey. 여행을 위하여. For your journey. 당신의 인생 여정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Except one step.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No bag, no money, no bread in your belt.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아니,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왜요? 너무 잘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잘된 준비 속에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는 형식 체례로 끝내버렸던 그런 준비 속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그 성취 속에 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No bread, no money, 그것까지 가져가지 마라.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 이 야복강, 요단강을 건널 때 야곱은 지팡이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 그 누구도 그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그 손에는 가진 것조차, 정말 빵 조각 한 조각조차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2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소나 양이나 낙타가 때로 모여있는 갑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를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그의 자식들이 그렇고 그의 가정이 그렇고 그의 물질이, 그의 재산이, 그의 가솔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의 인생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그때 그는 형 에서를 만나는 가장 큰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었을 때, 아무도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었을 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 아버지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결코 너희가 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팡이 하나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을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그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지팡이가 필요 없는 그 순간, 많은 물질이 모여있는 그 순간, 그는 가장 생애의 위기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냅니다. 물질을 포기합니다.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 다시 홀로 외로운 순간에 그는 지팡이를 회복합니다. 뼈가 부서진 다음 지팡이를 회복하고 다시 지팡이 하나를 손에 잡고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일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사실은 야곱 재산이 있었습니다. 족장으로서 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그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가진 재산을 가지고 유세 부리며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가장 아름다운 여생입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 지팡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몸이 절 때마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지팡이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있었던 그 야곱의 일생은 지팡이에 의지하는 일생이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라.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너무 많은 잡다한 지식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 속에서, 아니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깨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영광을 거부하고 팽개친 채로 내 계획, 내 준비, 내 꾀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수준은 평균 수준의, 아니 평균 이하의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 신앙적인 감격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래서 이번 일도를 통하여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번 일도를 통하여 이 사람, 어떤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줄 것인가, 이번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그리고 상상해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또 한 번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갔는데, 마침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또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갖고 돌아오는 것, 다시 그 새 힘을 가지고 주일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이고, 다시 그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배 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40년 동안이나 궁중에서 교육받았던 모세,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그 당시에 태산 같은 축적해놓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은 그를 우습게 봅니다. 그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40년이 흐른 다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80년이 지난 촌노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What is that in your hand?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지식이냐, 지위냐, 물질이냐, 권력이냐, 세상적인 힘과 권력, 능력이냐?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예, 이 스텝,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 지팡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막대기 하나입니다. 목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짐승을 이끌어가고 외부의 다른 짐승을 막아야 되는 그런 무기 같은 그 막대기 하나, 그 냄새나는 막대기, 아무 보잘것도 없는 막대기인데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향하여 내디뎠을 때 나일강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들면은 하늘의 먼지가 이로 변하고 하늘의 티끌이 우박으로 떨어지고, 그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내가 쳤을 때 생수가 터져나오는 지팡이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것이 있었고 가진 것을 했었다면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12장에 연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신발만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오직 지팡이 하나를 짚고 이 출애굽하라,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을 갈 때까지는 그 몸차림으로 가라. 먹을 것 내가 줄게, 입을 것 내가 줄 거야, 인도하는 것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축적하고 이 땅에서 높여가며 창고를 짓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봐라, 신발 하나만 신어라, 충분하다. 옷 한 벌이면 된다,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봐라, 하늘을 봐라, 만나는 내가 줄 것이야. 땅을 봐라, 생수는 내가 너희들에게 마시게 할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 육부가 있습니다. 장, 간장, 심장, 뭐 이렇게 육부가 있습니다. 소장, 대장, 뭐 이렇게. 장은 한의학대로로 하면은 잘 모릅니다만 모으는 곳입니다. 장은 영양을 모아놓고 결집하고 피를 모으고 기를 모으고 때로는 정까지 모아놓는 그 기관이 장이라고 한다면은 모아줘야 합니다. 간이나 심장에서는 제대로 영양을 충분히 축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는 유통하는 것입니다. 통로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흘러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통하는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은 막히거나 또는 단절이 된다면 그거는 금방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소화기관에서부터 배설기관까지 이것을 유통하는 통로입니다. 그 청년 바보 예수라는 책을 자기는 쓰진 않았지만 33살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던 그 젊은 의사 안현수, 그분 책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통업자라고. 모아두는 사람이 아니고 유통업자라고.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아놓기 위하여 부르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다고요? 아직도 더 배워야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거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지 않아요? 아직도 뭐가 무서워요? 말이 뭐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변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할까봐? 아니, 내가 책임지는 게 그게 손해볼까봐?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서 전달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둘씩 보내셨던 예수님. 그러나 지팡이 외에는 갖고 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로 삼고 그걸 무기로 삼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나갈 때 사울 왕이 주신 그 투구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갑니다만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옷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이 그 당시에 장정 중에 아주 장대한 사울 왕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벌써 제낍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손에 돌멩이, 조각은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옷, 투구, 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라고 할 때 못 갑니다. 아직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데도 분명히 떠나지 못하는 이유,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미련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잡다한 것들을 많이 벌려놓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인생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사셨던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신 다음 가족들이 왔을 때 유품 정리를 했는데 쓸만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챙길 것도 없었지만 다 버렸습니다. 다 태웠습니다. 죽고 나면 그거 누가 쓸 거라고요?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는 내 편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일단 전도하고 나면 모든 책임은 받은 사람의 책임이고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던 어머니를 때때로 안쓰러워서 걱정해서 때로는 창피해서 엄마 그러지 마라고 했던 그 아들들, 그래도 한국에서는 판사로 2명 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너가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파트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던 그 할머니,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지만 청와대에서 그 아들 중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오랫동안 일한 학생 아들 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뭐 그게 잘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책임진다면 나는 너의 자식을 책임줄게. 리고렌 목사님의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 유명한 에피소드를, 7년 전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틀란타 법정에서 억울하다라고 했었던 한 청년, 33살의 청년입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청년이 법원 재판 중에 옆에 있는 경호관의 권총을 뺏어서 4사람이나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탈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틀란타 근교에 저녁 밤늦게까지 숨어 있다가 마침 식당에서 늦게 귀가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한 여자에게 쫓아가서 권총을 들이밀고 그 아파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그 유명한 애슐리 스미스라는 26살 싱글맘이었습니다. 묶어놓고 여자가 묶임을 당한 채 테이블 위에 책이 바로 이 책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말을 걸었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붙잡히면 사형감이고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교도소에 가서도 당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당신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신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 영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교도소에서 쓸 거라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버터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대죠. 내가 이렇게 진짜 버터를 발라서 아침을 먹기는 처음이라고. 원래 이 33살 이 청년은, 니콜스라는 청년은 아프리카에 가 있었던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서 결국 아침 일찍이 다른 집에, 친구 집에 갔었던 딸을 데리고 간다라는 이 핑계로 아침에 집을 나왔습니다. 물론 설득을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여자 애슐리 스미스는 딸을 데리고 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투항해서 자수로 잡힌 이 사람, 얼마 전에 그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기자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 교도소에. 그분이 지금 기자에게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오래전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그 여자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거 감옥에서, 그것도 죄수가, 그것도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것도 도망자고, 그가 할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 할 일을 위하여 교도소에 보내주셨다면, 그것도. 애슐리 스미스가 그랬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된 것은 나는 탈주범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도망자 제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그에게 필요한 나를 만나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수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로 나를 보내주어서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얼마 전에 교회에서 목적에 이끄는 삶, 그 7년 전에 목적에 이끄는 삶의 클래스를 듣고 그것이 불현듯이 생각나고 또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꼭 그렇게 광신적으로 전도해야 되느냐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내적인 목적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쿱바와 탐후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데, 쿱바는 바구니고 탐후이라는 것은 쟁반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의 전례가 이것입니다. 교회에는 바구니가 있었고 쟁반이 있었습니다. 바구니는 열심으로 담아놓습니다. 쟁반으로 옮겨나갑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쟁반에 있는 탐후이, 거기에 있는 물질들을 갖고 갑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교회 저 입구에 있는 그 사랑의 나눔, 그거와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와 사해를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교회는 유통해야 하지 않으면 썩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묻는다면, 그들이 만약에 이런 비판을 가해온다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경험한 것이 없어서, 내가 체험한 것이 없어서,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배워라, 더 채워라, 변해라, 그래야 자신 있게 나가란 말이야. 그 꼴로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나가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경험,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잔재주, 내 말재주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할 것이고,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준비된 사람들로, 완벽한 충분한 사람들로 온 세상이 전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투성이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한번 전도해보자라고, 그들로 인하여 온 세상은 소문으로,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온 세상은 기독교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손해볼까 봐요?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까 봐요? 자신이 없다고요? 지난주 한 주간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테이블에 옆자리에 장로님 한 분이 앉으셔서 농담 삼아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 농담 하나 할게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면서 변명할 거를 준비했다고, 거짓말도 해야 될 거를 작전을 짰다고 가면서. 왜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물을 것 같았대요. 너 임마 예수 믿으면서 전도 몇 명이나 했어? 그거 물을까 봐. 왜냐하면 성경에 전도하라고 마지막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도는 안 했지만은 교회 봉사 많이 했잖아요. 전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헌금도 했잖아요. 전도는 안 했지만 열심으로 예배 드렸고 참여했는데 뭐 변명도 할 걸 생각하고 거짓말도 둘러댈 걸 생각하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려지고 발이 무거워서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였어요. 거짓말까지 하려고 준비했는데 입이 그때부터 떨어지지를 안 하고 다리가 점점점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움직여지지를 않는 만큼 무서움으로 꽉 차 있는데,
위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봉사했다고? 말로 더 많이 했지? 제대로 된 봉사 정말 한 적 있어? 헌금했다고? 인색한 마음으로 한 적이 훨씬 더 많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한 적 있어?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 드렸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눠주려고 간 적이 있었어?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들려오고 거짓말을 둘러대면 둘러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대답하고 내 속에서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저절로 하나님 곁에 가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이렇게 지남침이 끌리듯이 그러면서도 억울하대요. 내 예수님 믿었는데 전도 안 했다고 이 지옥으로 가다니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다가 깼대요. 웃으면서 나 근데 옆에서 듣는 저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입니다 하면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금도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전도 몇 명 했니? 내가 이 땅에 아직 너를 왜 남겨두고 있는 줄 아느냐? 제대로 한번 교회를 섬기듯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니 세상 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부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건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그 능력과 건세와 영광을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팡이 외에는, 아니 지팡이조차도 떨쳐버린 채로 예수님께서는 돌조차도 지팡이조차도 없이 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